10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뇌물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큰 꿈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모든 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바쳐진 인생,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일에 쓰임받게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리교회 창시자로 알려진 존 웨슬레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내 교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분입니다. 순회 설교자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보통 4,000에서 5,000마일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국의 엄청난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 교회만이 아니라 영국 의회야 그 다음에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웨슬레를 사회 정의를 선포한 예언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은 영국이 프랑스처럼 혁명의 그 피비린내 나는 공포의 정치를 겪지 않은 이유는 전적으로 웨슬레의 영향으로 봅니다. 19세기가 들어서면서 1807년입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따른 그 불합리한 작업 환경이 개선이 되고 소외받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 등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의 개혁은 아마도 새로운 사회적인 양심 때문이 아닌가. 사회가 발전돼 나가면서 새로운 사회적인 양심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싹이 트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부흥 운동의 영향으로 봅니다. 그 기독교 부흥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사회적인 양심이 생겼고 그 기독교 부흥 운동의 중심에는 존 웨슬레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영국의 도덕적 양심을 회복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영국에 있었던 그 무브먼트, 그 어떤 운동보다도 큰 영향력을 끼친 게 웨슬레의 부흥 운동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사님입니다. 복음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영국에 끼친 영향력은 복음 증거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존 웨슬레를 영국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켜준 장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의 부흥운동에 사회개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 가운데 하나가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운동을 해나갔을 때는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철저하게 사회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사회개혁을 소홀히 하면은 성령을 근심시키는 것이고 교회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사회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그 노예제도를 반대하고 노예제도를 결정적으로 폐지시킨 정치 지도자들은 사실 찰스 피니의 부흥운동에서 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서 미국의 정치 발전을, 사회 개혁을 이뤘다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19세기 선교를 보면은요, 복음 증거만이 아니라 긍휼 사역이라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적인 도움을 필요하는 것이 19세기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약품을 가져간다든지 농업 기술을 전수해 준다든지 기계 조작법을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쫓아갔습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긍휼 사업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이 변화됐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부흥 운동의 중심에 이런 사회적인 관심이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현대를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은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인간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를 보여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가져올 정도로 과학은 발전했습니다. 엄청난 발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따르는 부작용과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갈수록 빈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재난과 재해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폭력과 전쟁과 테러 등은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인간이 또한 얼마나 무능한지를 또한 입증해 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과학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소비자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초라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정신세계의 변화, 의식의 변화 없이 과학, 문명, 우리 삶의 이기가 발전됐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정신세계가 변화되고 의식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사람들에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증거와 이런 사회 관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됐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정신세계가 변화되어야 되는 중심에는 교회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흔히 말하는 흑백 논리에 빠졌습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는 식으로 딱 갈라졌습니다. 첫째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사회 개혁에 앞장서야 된다.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잘못된 사회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피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삶을 고집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갈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서면은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정의롭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롭게 살아갈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정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사회에 대한 관심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가시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아주 특이한 성경의 유일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옛날 그 시내산의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물론 여기에 말하는 광야 교회라는 그 단어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에도 광야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로 불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교회의 사회적인 관심이라는 게 요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공동체는 옛날서부터 있었습니다. 광야교회, 지금은 신약교회.
신약의 교회,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루는 이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게 신약 교회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지금은 예수님을 특별히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공동적으로 존재했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관심. 먼저는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약속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7절 보니까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신 가운데 하나고 전능하신 분 가운데 하나가,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수많은 전능자들이 있지만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돼.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 이렇게 전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뇌물을 받지 않는데. 좀 특이하지, 좀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이 뇌물을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방 종교의 특징이에요. 그 당시 고대 신들은요,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 신들이 원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의 상태, 회개가 아니에요. 고대 근동의 신들의 마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재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인격이라,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고대 신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인격이 아니에요. 스태츄입니다, 그냥. 거기에는 아무런 인격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덕 밸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제가 이 말하면 하나님도 똑같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가시면은요, 여러분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제사를 잘 지내는 데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난 거야.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가서 제사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사울 왕이었는데, 사무엘이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는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종이 기름보다 나은 거야. 네가 그렇게 좋은 제물을 바친다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야.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 눈앞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제물에 혹 빠져가지고 만족하는 이방신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니까는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베푸신대. 이거는요, 그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신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는 소외 계층이고 약자입니다. 소외 계층이고 약자들을 누가 도와줍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신이 그런 소외받고 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의를 베푼대. 그 당시 과부들은 법정에 나갈 능력도 없습니다. 왜? 남자가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과부라 이런 고아들은 자기의 그 불합리한 상황에서 누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의를 호소하고 앉았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19절에 가면은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죠. 여러분, 나그네 말이 좀 고상해서 그렇지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누가 떠돌아다닙니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어떠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뭐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뭐 거주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할까요? 홈리스 피플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그냥 보기 좋게 나그네로 이야기하는데, 그 나그네에게 정확하게 떡과 옷을 주신대.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그저 그들의 영적인 거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자들, 의지할 것 없는 소외받는 계층, 떠돌아다니는 홈리스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이렇게 본다면요, 비록 뭐 얻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안정되게 잘 사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내가 그래도 제대로 된 사람들에게 잘 해줘야 그 사람이 나에게도 잘할 것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아와 과부 도와줘서 내가 뭘 얻습니까? 나그네들 홈리스 도와줘서 내가 그들에게 뭘 얻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교회의 사회적인 관심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사회적인 관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내 백성만을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소외받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구약의 광야교회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진수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충성되고 잘 나가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고 whosoever believe라고 그랬으면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충성된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비록 어렵더라도,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좁은 개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소수의 백성들을 위해서 충성되고 좀 몇몇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요, 교회의 사회적인 관심은 예수님의 사역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의 그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사역 초기죠.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나가시자마자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9장으로 가시면은요, 사역 중간입니다. 사역 초기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9장쯤 가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재미난 거는요, 마태가 그냥 병을 고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치는 경우 많이 있으니까 그냥 병 고쳤다 그러면 되는데, 이 기자, 성경 기자의 관점에는 그 이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쳤다는 말은 만성적인 병이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불치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만성적인 그런 불치병 환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건데,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약한 것이 또 있대.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런 만성적인 불치병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힘든 일, 그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는 그것까지. 예수님이 단순히 그들의 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나타나는 그 결과들까지도 마태는 봤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쉽게 얘기하면은 신학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인 구원만을 선포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앞으로 미래에 그들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혼이 구원받는 종말론적인 구원에만 집착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에만 관심 있다면요, 복음 전하고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시작하면서부터 사역의 중간까지 갈 때 예수님께서는 종말론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현세적인 필요와 현세적인 구원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놓여있는 환경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그것만이 아니라 그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목표지만 그것만 바라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어떻게 살면 천국 가고 하늘나라, 그거만 생각하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게 잘못,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삶의 어려운 환경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픔을 아신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까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과 약한 것까지도 보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 증거하고 영혼 구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현재 삶의 필요까지도 예수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성전 정화하는 거는요, 신학하는 사람들이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이제 나눠보면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전이 더럽혀졌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됐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 되는 거룩한 세크릿 플레이스가 강도 같은 사람들이 우울하듯이 막 강도의 소굴이 됐대. 이걸 바꿔가지고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요,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합니다. 소시오 에코노믹 애스펙트라고 그래서 좀 예민하지. 하여간 그래도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힘 있는, 권력 있는 자 밑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킨 거예요. 이런 요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셨다는 거는요, 권력을 가진 그 사람들 밑에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연약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맞는 거예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지만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 잘못돼 나가는 걸 눈 감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회 그쪽에 들어가서 예수님 혁명을 일으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분명히 눈앞에 나타나는 잘못된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예수님이 그냥 가지는 않았다. 왜?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권력 가진 그 사람들 갈등이 있어서 십자가에 가신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었는가. 어려운 고통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현재,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15절에 가시면은요, 이 내용 하나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예수 안 믿고 잘 모르는 분들이 이 내용을 하면 어떤 사람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더니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다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하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 뒤집어 버렸어요.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무서운 혁명가예요. 이 요한복음 2장 15절 한 절만 놓고 본다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무서운 혁명가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몇 가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체육관 전체가 이게 성전입니다. 근데 이 안에 제가 지금 말씀 전하고 하는 여기 지성소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그걸 거룩한 지성소, 홀리오 홀리스, 그래서 거룩한 예배당, 예배드리는 장소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 뜰, 성전 전체에 물건 팔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거치고 난 다음에 와서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집어 엎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성전,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코트, 그 성전 뜰이 맞는 건데 전체를 성전으로 봅니다. 성전, 거기서 물건 팔고 돈 바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제사에 필요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그 성전 뜰에서 뭐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정성껏 그 율법에 따라서 비둘기 흠없고 깨끗하게 길렀습니다. 왜? 내가 그걸 가져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주고 제사장이 오케이 해야 받아들이고 그 제물로 내 죄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 레위기는 신명기 나온 걸 다 뒤져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양과 염소, 내 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깨끗하게 흠없이 잘 키워가지고 제사장 앞에 왔습니다. 제사장에게 보여줬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고 오케이.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 내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보더니 이거 안 되겠다. 지저분해. 아니 무슨 말씀? 어디 뭐가 지저분해요? 내가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 글쎄 시끄러 안 돼. 그리고 나는 1년 동안 뭐 제사 뭐 이거 다시 죄 용서 못하고 제사도 못 어떡하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저 밑에 저 가게 있지, 3번 가게 있지. 거기 가서 명함 주면서 내가 보냈다 그래. 뭐 재산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해. 그 3번 가게에 가봤습니다. 가서 이 제사장이 날 보냈습니다 하고 명함을 딱 보내주니까 거기서 뭐 비둘기 한 마리를 주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뭐 날개도 찢어지고 뭐 엉망이야. 여보시오, 말도 안 돼. 내가 가져온 비둘기 하나도 흠도 없어. 근데도 이것까지도 제사장님이 오매가지고 노 했는데 이런 거 가져가면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건데. 괜찮아, 가져가 봐. 그 더러운 걸 가져왔는데 정말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흠이 있고 엉망인 재물을 받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이 일일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책에 의하면은 그렇게 재물을 팔아먹는 그런 장사꾼들과 그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모든 권력을 다 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탁을 해서 좋은 재물 가져온 거 다 퇴짜시켜버리고 거지 같은 거 그냥 엉망인 걸 재물을 받아주고 뭐 한 절반은 제사장이 갖다 주고. 그리고 성전에 오면은요, 성전 세금을 바쳐야 돼. 우리 헌금같이. 그런데 로마에서 오고 무슨 뭐 이태리 애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돈 가지고 바치면 안 되죠. 환전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환전하는데 1대 10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게 보통 바꾸는 환율이야. 1대 10으로 갔더니 이 사람이 1대 100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 성전에 돈 바꾸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한 상거래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교환해서 장사만 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 제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데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권력 있는 힘 있는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순수한 선량한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바라보니 정말 물론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강도같이 됐고 강도의 소굴이 됐고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든 것도 잘못됐지만 또 하나는
그 순진한 백성들이 힘 있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엉망으로 되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그냥 지금 지도자들의 그걸 막 쓸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잘못된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그저 천국 복음 전하고 너희들 영원 구원 받고 가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냥 나만 잘 살고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정의롭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인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미래지향적인 천국 복음만이 아니라 현재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의 사역으로 확인이 됐고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4장으로 가시면 4장의 32절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배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 야, 이게 진짜, 근데 왜 그렇게 왔느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니까,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왔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보내주신 그 성령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데 그 증거로 확실하게 임하였다는 걸 보여주셔서 불의 혀같이, 천둥 번개같이 쫙쫙 뭐 그렇게 왔나 보죠.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 한 번도 교육 받은 사람이 없는데, 방언이라는 건 뭐 외국어니까 그 사람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개나 17개 나라 사람들이 오더니 자기네 나라 말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단 말이에요. 엉뚱한 소리 들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 혀같이 천둥 번개가 치면서 사람들이 외국어로 막 이야기하니까 각처에서 몇 개 나라에 온 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더니 3,000명이, 사도행전 2장 41절에 가니까 3,000명이. 야,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비로운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절에 나와 있는 불의 혀같이 내리는 소위 말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외국어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가운데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갑니다. 그런 신비로움에 도취돼서 혼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바로 이어서 물건을 통용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나를 짐작케 하는 것이고 신비로움을 부축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런 신비로움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상한 말을 하고 내가 이상한 체험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존 스타트 목사님은 그것을 강조해요. 이게 정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입증해 준 거는 그들이 물건을 통용하는 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침이라는 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떤 걸 이야기했죠. 그것을 들은 이 사람들은 그대로 나가서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니라 물건을 나눠줬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봐줬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게 아니죠. 이방 지역에 최초로 생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이죠. 정확하게 사울. 바울과 바나바가 1년간 교육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1년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러니까 최초로 예수쟁이, 크리스찬, 처음으로 Christ-like person,
여러분, 열심히 1년 동안 공부했다고 누가 여기서 당신 예수 같은 사람 이야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만 앞섰는데 그 사람 보고 당신 예수님 같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죠. 1년 동안 성경을 배우고 자기들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 하나님이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 진짜 예수 같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닮은 것 같아. 뭘 보고 그러죠? 그들의 삶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고,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29절과 30절로 가니까 그 지역에 그때의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예수 믿고 막 1년 동안 가르치고 막 크리스찬이란 얘기 듣고 그러는데 그 자기네 동네도 아니고 그냥 아주 먼 지역,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흉년이 왔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부조금을 걷어서 도와줍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모습이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신비로운 체험에 그냥 쑥 빠져가지고 그걸 부추기면서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나가서 증거되기를 바라셨고 그걸 그대로 그들은 실천을 했고,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난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더니 예루살렘에 흉년이 왔다니까 스스로 자원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부조금을 보냈습니다. 사회적인 관심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까지도 관심 가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통해 확인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좀 노력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재수하면서 대학 다니면서 이럴 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너무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데요. 제 머릿속에 사라지질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어. 새벽부터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새벽부터 막 일 시키고 뭐 헌금하라 그러고 제대로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는 그걸 바꿨습니다. 저희 교회 새가족 분들은 뭐 귀가 따갑게 들은 얘기지만 하여간 어떻게 바꿨냐면, 교회가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을 좀 도와주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가 덕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10여 년 전에 누가 클리닉을 통해서 의료 선교도 하고 많은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인력을 통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난민 사역을 통해서 이슬람 선교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 노일한 집사님이 이제 7월 다음 주에 떠나고 나면 우리 정용철 목사님이 난민 사역을 맡아서 하시는데, 노 집사님만큼 못하죠. 시간도 그렇게 못하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참여하셔야 돼요. 바라기는 저는 새로운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고 싶어요. 좀 더 폭넓은 구제 사역을 좀 하고 싶어요. 할 일이 많습니다. 뜻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클리닉 같은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을 세워서 정말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참고로 이번 토요일 날 더람에 있는 푸드뱅크에 저희 교회에서 봉사하러 갑니다. 여러분 적극 참여하세요. 오전에 한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우리 김대우 집사님이나 박 목사님이 지금 휴가 중인데 우리 정 목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이번 토요일 날 오전에 몇 시간 안 되지만 그 푸드뱅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네이트한 그거를 막 소팅하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막 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끼리만 여기서 목장에서 그러지 말고 그 목적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초대교회가 실천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까지인가 빨리 인원을 알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목장에서 개인적으로도 좋습니다. 토요일날 잠깐 그런 일들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정말 저희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참 너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